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어요.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제 이어서 쭉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가복음 32장 이제 10장의 32절로 34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33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또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우리를 또 넘겨줄 것이다. 그러면서 33절에 두 번이나 넘겨주겠고 라는 단어를 쓰셔요. 이게 사실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원어로는. 그래서 원어로 동일한 단어를 두 번을 반복하면서 말씀하시고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예수님을 능욕한다는 얘기죠. 또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예수님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 이제 요즘에 제가 가끔 유튜브를 보면 이제 속상하게 이런 말이 나와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제 그게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이트가 아니라 스님, 신부님,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토론하는 거야. 정말 천국이 있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막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예,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부처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극락 간다고 할 것이고 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죽었다가 천국 간 거 본 사람이 있냐? 죽었다가 천국 가서 그거 본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네, 죽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 하는 건데 그걸 뭘 어떻게 확증을 하고 말을 하냐?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아침에 성경 읽다가 보니까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내일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럼 뭐하러 사냐? 오늘 먹고 죽지. 이 세상 고통, 아이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짜증 나고 속상하고 뭐하러 그렇게 사냐? 그냥 오늘 기분 좋게 있는 재산 다 털어서 마음껏 먹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어차피 내일 죽으나 오늘 죽으나 다 똑같은데 nothing인데,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죽음 후에 반드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어리석은 자들아 씨를 뿌리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거 너희들 보지 못하냐? 꼭 요거만 현상만 보고 너희들 살아가냐? 그리고요,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까지도 정말 그를 일자무식인 사람들도 비가 오면 뭐 한다고요?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드려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 기우제를 누구한테 드려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들은 기우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강아지나 고양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갈까 이런 고민 안 하잖아요. 근데 사람에게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함을 알고 있는 그 DNA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 세계 어디를 가든 죽은 후에 정말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도와주고 살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죠. 아니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하늘나라의 보상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로마서에 그 이야기를 써놓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물론 넘겨주고 넘겨져서 주님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들이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 당하고 죽이는데 분명히 3일 만에 주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는 것보다 더 큰 것은 그 죽음 뒤에 오는 영광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상상을 하고 머릿속에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2025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길 원하냐?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뭘 바라보라고요? 영광만 바라봐라.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하겠습니다. 영광만 바라보십시오. 정말 그 하늘나라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마지막 주님이 임하실 때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본다면은요, 이 땅의 삶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된 주님의 모습, 영광된 그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늘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은혜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을 바라본데 입에서 뭐 욕이 나오겠어요? 영광이 보이는데 입에서 불평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아니 나의 영광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입에서 짜증이 나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짜증나네 이런 말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앞에 눈앞에 정말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올라가서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입술은 긍정의 입술로, 할렐루야, 늘 항상 기쁘고 막 마음이 뛰는. 어떤 분이 택배로 다 옷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옷이 언제 오나 막 그것만 바라보는 거야. 막 그냥 택배 아저씨가 왔다 갔나 안 왔다 갔나 바깥에 계속 내다보는 거지. 그걸 바라보면서 그 새 옷 입어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택배를 시켜도 그런 기대와 희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 속에는 정말 장착된 엄청난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단은 늘 뭐를 공격하냐? 생각을 공격해. 이 생각 속을 공격해요. 예전에 북한에서 오신 그 성도님이 저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다 듣고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목사님 말씀 제가 북한에서 다 들었던 말씀이에요. 거기에 누구만 바꾸면, 김일성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만 들어가면 완전히 똑같대. 왜 그런지 아세요? 공산주의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이전에 있었던 생각들, 사상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게 이제 말씀이 들어가서 그걸 확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김일성 장군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그렇게 울고 막 진짜 슬퍼서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 그죠? 김일성이가 먹여 살렸다 그랬잖아요. 다 애들. 여기 남아온 그 여자들이나 이렇게 이만갑? 거기서 이렇게 막 얘기할 때 보면 김일성 장군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막 정말 슬피 울었는데 우리는 매스컴으로 저게 연극 아닌가 막 이렇게 봤지만 실제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울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일성 아버지가 죽어도 우리가 잘 살더라는 거지. 먹을 거 먹고. 예? 그래서 그 장군님 수령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체 사상에 속았다는 것을 깨달아서 다른 사상을, 예수의 사상을, 성경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야. 이게 있으니까 누가 갖다 주겠어요? 그거를
이 혼미하게 생각하는 것을 사단이 딱 갖다 주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선입감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선입감이 있으면 그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최고의 위치에 있도록, 할렐루야. 말씀이 그렇다면 오라.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100%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은 이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예요. 이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는 넘겨짐에 넘겨지겠고 할 때 그게 파라디돔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게 뭐 어떤 뜻이냐면 전수하다, 전달하다, 전하다. 그래서 여기 파라는 옆이라는 뜻이고요. 디도미는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많이 썼냐? 교훈이 전수되는 것, 그 다음에 넘겨주는 것, 인도하는 것, 전통을 잘 전수하는 것, 요럴 때에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들에게 넘겨진다라고 성경이 표현했는데, 이 넘겨지다라는 단어 가운데는 예수님이 그들이 잡아갈 때 난 안 가 막 이러고 막 버팅기는 게 아니라, 요즘에 누가 버팅기잖아요, 그죠? 버팅기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왜? 나는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때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래서 이게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는 담대하게 인수되어지고 그 일이 어떠한 결과를 낳던 간에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그런 표현을 나타내는 단어다. 자, 그럼 이 파라디도미가 어디에 많이 쓰여졌는가? 자, 우리 한번 개념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서 수치를 가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뭇잎은 건들면 어떻게 돼요? 마르면 부서지고요, 그죠? 매일 가렸어야 될 거, 매일.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의 수치를 가려주셔요. 뭘로 가려주셔요? 가죽 옷으로.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죽 옷을 입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가죽 옷은 어디서 왔을까요? 어린 양, 그 동물이 어떠한 희생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죽 옷 안에 어떤 것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 그 우리에게 그 가죽 옷, 정말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그 옷을 지어 입혔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정말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그 어린 양의 가죽 옷을 입혀주신 사건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죄를 짓고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가죽 옷 안에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파라디돔이 넘겨주었다라는 단어는 이제 그들의 수치와 죄를 가리기 위해서 어떠한 양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들을 수치를 가려주는 이 사건이 바로 파라디돔의 첫 번째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20장이에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가 이 사마리아에서 양 잡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대에서도 이 6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엔 제주도에서 양을 잡아서 실제로 양을 잡으면서 제사 지내는 것들을 재현하고 그것을
비디오로 찍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튜브에 올려져 있던 것들이 다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 동물 학대 막 이런 쪽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영상들이 다 지워졌어요. 이제 사마리아도 이게 양 죽이는 장면서부터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요. 죽음 앞에서 이런 얘기 하면 뭐하지만 여러분 옛날에 집에서 강아지 키우고 강아지 다 잡는 거 한번 보셨나요? 집에서 양을 키우잖아. 양을 키우고 양을 잡을 때하고 염소를 잡을 때하고는요 완전히 달라요.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말했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가 돼요. 염소는요 잡으려고 하면 발길질하고 막 난리가 나요. 막. 근데요 양은요 이렇게 다 끌어왔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양 잡는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양 잡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 가슴에 찡한 게 있었어요. 이 양을 잡으려고 칼을 딱 들고 주인이요 목에다 갖다 대는데도 주인의 눈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칼을 가지고 동맥을 딱 따요. 근데요 눈을 딱 뜨고요 그냥 떨면서요. 나 그 정도 되면 내가 발길질하고 난리가 났을 거야. 아마 이 새끼가 왜 날 죽이려고 그러냐고 막 흔들 텐데 양은요 그냥 그 주인의 몸에 딱 안겨가지고요 그냥 다리 쭉 뻗어요. 그냥 그리고 하고 눈 뜨고 이렇게 가만히 봐요. 나는 내가 죄를 짓고 내 죄를 거기에다 전가시키고 그 양을 한 번만 잡아본 사람은 다시는 죄 안 지고 왜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저 양이 죽어야 될까? 그 양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푸르르 하고 그냥 쭉 뻗어요. 그리고 막 피가 막 콱콱 쏟아지는데요. 그게 막 이제 이 주인의 옷에 막 튀잖아요. 그냥 양은요 자기를 죽이는데 순종해야 돼.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들레지 아니하였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좀 찾아서 보여줄까 하고 막 뒤졌는데 없어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하다가 준비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이 인도라는 단어가 파라디돔이에요. 그런데 이 인도했다라는 말 속에는요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어요. 여러분 그들의 마지막 장자들의 죽임을 통하여 애굽의 왕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 인도함을 받는 거죠. 여기 인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심의 희생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파라디돔. 여러분 이 단어를 잊지 않기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종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넘어올 때에 어린 양이 그렇게 죽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잊지 마셔요. 이 파라디돔이 정말 내 몸을 내어주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렸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그 놀라운 단어가 바로 저 파라디돔이에요. 여러분 뒤에 장면 한번 볼까요? 잘 보이나요? 나중에 저걸 한번 프린트를 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드릴까 하는데 유월절 사건,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요일별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나중에 요거는 한번 표를 자세히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자세히 안 볼 것 같아서 저기 보니까 9일날이 주일이에요. 이때 예수 유월절 그 나오는 사건과 신약의 그 날을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주일날 그 유월절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저기 왜 날짜가 없어졌어요? 14일인가? 14일 그달 열흘에 죽일 양을 취해요. 그리고 14일날 양을 잡아요. 그래서 여기 양을 잡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잡다는 것은 이렇게 점을 찍어요. 양을 유월절 양을 잡을 때요.
여기다가 점을 딱 찍어요. 그래서 두 마리를 선택해요. 하나는 아사셀의 염소라는 그 양을 선택하고, 하나는 여기다가 딱 찍어서 죽일 양을 딱 선택해요. 그리고 그것을 간직했다가 14일 날 잡아요. 이날은 진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월요일 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기로 결정하고요. 14일 날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요. 그분의 죽으심과 6월절의 어린 양을 그 죽이는 요 타이밍이 똑같이 그렇게 시작됐다라는 것을 나타낸 건데요. 글씨가 생각보다 작네요.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되면 프린트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 그 애굽에서 인도되어질 때 어린 양을 잡는 그 인도하다, 그 파라디도미의 단어 속에는 그 양이 그렇게 죽어서 장자들을 살리고 그들이 어디로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해방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룻기 2장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파라디도미의 세 번째 개념은요, 기업을 무르는 거예요. 이 기업을 무르다, 이 단어는요, 우리가 룻의 이야기를 잘 알지만 그 나오미와 룻,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와요. 흉년을 피해서 멀리 갔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그 유대 땅에 돌아온 그 나오미와 룻을 누가 구해줘요? 보아스가 기업을 물러줘요. 여러분, 기업을 무르다는 이야기는 그 여인이 더 이상은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에 그 형제와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남편을 대신해서 씨를 이어주는 것이죠. 그것뿐이 아니라 그의 토지,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했다고요? 보아스가. 자, 그러면 기업을 이어준다라는 의미는 끊어져서 없어져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연결해 주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셔서 우리의 모든 죄 대신 그 죄의 값을 다 치르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누구에게요? 그 유업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주는 사건이 바로 이 기업 무르는 사건이다. 그래서 성경에 흐르는 이 룻기의 사건을 통해서 그 기업이 살아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죽어야 할 마귀의 자식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 파라디돔이라는 이 단어는요, 피가 묻어 있는 단어예요. 이 파라디돔이라는 이 단어는요, 피가 묻어 있을 뿐 아니라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상 넘겨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피가 묻어 있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는 대가를 지불하는 단어다.
자, 그러면 이 넘겨줬다 이 단어는 말하자면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길을 어떻게 담대하게 걸어가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고난과 그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우리는 잘 구분하고 그 고난의 길을 감에 있어서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담대히 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의 확장을 한번 볼게요. 자, 마가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기 전에 요한이 잡히는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요 잡힌 요 단어가 파라디돔이에요. 그냥 잡혀주는 거야. 요한도 자기가 죽을 줄 알아요. 그러나 왕이여,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라고 헤롯 대왕 앞에서 담대히 말한 것이 뭐가 돼서 화근이 되어서 그걸 살 줄 알고 그 얘기했을까요? 왕 앞에서 그 얘기해서 즉결 심판 받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왕의 잘못된 사건을 말함으로써 그는 요한이 스스로 잡혀 그 길을 간 거죠. 자, 마가복음 9장 31절 예수님의 잡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그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파라디돔이 내가 그렇게 잡혀갈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죠. 자, 마가복음 14장 21절.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아멘.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성경에 이사야서의 53장에 기록된 그 길을 그대로 가시는 거야. 그대로 가는 거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자살하면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자살하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살하면 첫 번째 그냥 자살하면 성경의 10계명 중에 하나를 어기는 거예요. 뭘 어기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를 어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자살이라는 단어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단어예요. 왜 그러냐? 내 생명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죠. 오늘 그 가룟 유다가 자기의 길이 그 길이 아닐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단이 여기서 야 생각을 탁 집어, 성경에 보면 생각을 딱 예수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딱 집어넣었을 때 가룟 유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말씀이 이 안에 있었다면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내가 볼 때는 더 좋은 아이디어는 그게 아닌데 이렇게 나와야죠. 그죠? 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이것이 나와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아니면 누가 주님을 팔았을까요? 가룟 유다 2가 있었겠지. 아니면 가룟 유다 3가 나오거나. 예?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예. 가룟 유다 1이 정말 이거 이 길은 좋은 길이 아닌데 라고 그래서 저기 보면은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것을 선택한 것에 대한 책망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것을 선택하면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선택하고 따라갔을 때 오는 결과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에요.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도 잘못된 선택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죗값은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 아니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죄값은 반드시 하나님이 치르셔요. 성경 어디를 봐도 자범죄에 대해서 그냥 다 용서하는 것은 없어요. 원죄에 대한 부분, 천국을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믿음으로 해결하셔요. 그리고 그걸로 구원하셔요. 그런데 구원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막 살면 되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어디 한 군데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게 구원파예요. 그게 구원파. 구원받았으니까 제가 예전에 구원파 친구 아는 친구 하나 있어요. 나 구원받았는데 뭐 어차피 다 구원받았는데 뭐 돈 꾸고 안 줘도 돼. 돈 꾸고 안 줘도 에이 뭐 어차피 뭐 구원받았는데 그 값을 반드시 치른다.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잘 여러분들이 의인의 삶이 어떤 삶인가,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그 말의 의미는 죄를 질 수 없는 장성한 자의 자리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자살은 허락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탤런트 유명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설교 때문에 막 한국교회 문제가 돼서 막 교회마다 토론이 일어났어요. 제가 사랑하는 집사님이 아들이 자살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자살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장례를 다 치러주러 성도들이 만약에 간다.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자살했으니까 지옥 갔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나요? 그렇게 말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을 장례 치러 달라고 할 때는 조금 이렇게 좀 목사를 초청할 때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정말 이거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요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영접을 하고 가신 분들은 가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때 예를 든 게 삼손의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삼손은 자살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때가 돼서 죽였어요? 자살했어요. 기둥을 뽑고 죽었어요. 기둥을 뽑고 그 기둥 속에 함께 묻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볼 텐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전당에 삼손의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삼손이 어디 갔다는 얘기야? 하나님 나라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삼손은 자살한 건가요, 아닌가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지막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삼손도 자살했는데 천국 갔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잘 찾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자, 마가복음 14장 41절 읽겠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팔렸다 요 단어 파라디돔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쓰여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이 잡히고 예수님도 그 길을 가요. 자, 그런데 마지막 때 이제 제자들도 그 길을 가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오늘 제자들 너희들도 반드시 나처럼 공회에 넘겨주고 너희들도 그 길을 갈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앞에 증거가 되기 위해서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설 때에 떨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 미리 예고하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3장.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네. 그래서 마지막 때의 믿음 때문에 막 고발하고 서로 죽이고 막 이런 내주는 사건들이 반드시 일어날 텐데 너희들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마지막 때에 정말 그 앞에 섰을 때 누가 말한다고요? 성령님이 말씀하셔요. 그럼 스데반의 모습을 보세요. 성경은 스데반이 마지막 죽을 때의 모습을 뭐와 같다고요? 천사와 같다. 그죠? 스데반이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되뇌었어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는데 그의 모습이 환하게 천사의 모습과 같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를 내어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 왜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성경은 왜 그 길을,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 자리, 주님이 하셨던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담대함은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자, 고난 뒤에 영광을 바라보는 단어예요. 파라디도미는 이 담대함의 단어는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4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길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은 뭘 바라봤다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부활,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의 인생의 앞에 고난이 보입니까? 영광이 보입니까? 영광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려면은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표대 위에 있는 영광의 그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는 거야. 아이고 오늘도 막 지질이 힘들고 막 그냥 이거 바라보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영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죽음의 고난이 없으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그 죽음의 고난을 기쁘게 받아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그 자리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전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뭐라고요? 영광.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합시다. 오직 영광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원래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유대인의 그 정말 놀라운 결집력으로 유대인들이요, 뭐 로마의 저항에서도 막 그냥 그런 핍박에서도 굴하고 막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믿는 유대인들이 생겨나면서 유대인들이 갈라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그러면
종교의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종교가 어떻게 돼요? 제가 예언하건대 이만희가 죽으면 이만희를 따랐던 신천지들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수가 줄죠. 여러분 신앙촌이 지금 뭐 신앙촌 별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아무리 돈이 많고 모아놓은 게 많아도 그냥 신앙촌이 서서히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정말 한 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따르던 그분이 죽었어요. 그것도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거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로마 시대 때 그 얘기를 하면 그 죄인 그 쳐다보지도 마. 이럴 정도로 완전한 저주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거 그냥 한 방에 죽는 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는요,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은 시신을 사실 거두지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요, 십자가 위에서 새들이 와서 쪄먹고요, 독수리들이 와서 그 살 다 쪄먹어요. 죽으면 그 위에서 그냥 정말 24시간 이상 고통의 고통을 겪고 죽는 자리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 시신은 내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걸 막 새들이 와서 쪄먹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거 보는 거죠. 아이고 저 십자가 저런 흉악범, 이렇게 보는 자리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용감하게도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던 누가 숨겨놓은 제사가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당대하게 와가지고 담대하게 그 예수의 시신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무덤 속에 안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은요, 일반 십자가에 죽은 자들과 달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예수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정말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많은 그 구전의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 성경에도 있지만 제자들이 감추었다 이런 말이 누가복음인가 나오잖아요. 자, 그렇듯이 그 당시에 많은 책들이 예수가 죽었으나 그 아리마대 요셉 제자가 그걸 갖다가 무덤에 놓고 숨기고 버리고 치우고 막 이렇게 해서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소문이 쫙 났어요. 얼마나 소문이 빠른데요, 로마 시대 때.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거짓말로 예수는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면, 그 거짓말 때문에 십자가에 나는, 예수님은 이렇게 달렸는데 나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겠습니다라고 거짓말 때문에 죽겠냐고요. 아니 내가 죄송합니다, 그거 진짜 거짓말이었어요, 살려주세요, 이럴 거 아니요. 그런데 그 거짓말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릴 만한 가치가 있냐 이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것도, 아니 베드로는 열심히 따랐으니까 혼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의심 많은 도마는 인도 가서 껍질이 벗겨져서 죽었어요. 예수를 네가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나는 그분이 부활하셨고 내가 그분을 만졌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은 1.1핵도 조금도 나는 변기할 수 없다. 차라리 죽여라. 그래서 껍질을 벗겨 죽이고요,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결국은. 여러분 거짓말 때문에 그렇게 죽는 사람이 있겠느냐. 무엇을 봤냐? 고난 뒤에 있는 영광, 그 부활의 신앙을 보았어요. 고난 뒤에 있는 그 영광, 하나님 앞에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들은 아마 주님의 모습뿐 아니라 오늘 바울이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를 살아갈 때에 고난과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을 보지 마시고 파라디도미, 그 내가 저절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는 영광을 보리라. 나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나의 영광임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리라. 그 영광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왜 변화되지 않느냐?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 영광을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자리에 그 영광을 보여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기는 그 믿음의 시각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았을 때에 하늘나라의 그 영광의 보좌의 그 우리의 상급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셔야 돼요. 오늘 성경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을 성경은 말해요. 자, 그러면서 생각하건대, 여러분 생각할 것도 없어. 성경이 여러 군데 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고난이 온다. 아,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방법이구나. 어려움이 왔다, 슬픔이 왔다, 괴로움이 왔다.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갓난아기와 대학생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무슨 싸움이 돼? 그게 싸울 수도 없어. 뭘 갓난아기하고 뭘 싸워요? 여러분 고난과 영광의 차이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비교를 해요? 여기 비교할 수 없다. 대학생과 갓난아기가 싸울 수 없듯이 영광과 고난은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